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나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감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부끄럽다 생각하면은요, 내가 하는 일들에 자신감도 없죠. 힘도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조금 방해하는 일들을 만날 때면 쉽게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인생의 방향을 또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보람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쁜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요. 새로운 미래들을 계획할 수도 있고요. 도약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영적인 보람도 있고 영적인 기쁨도 있고 영적인 확신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시련을 만나도 이겨갈 수 있고 아픔을 만나도 극복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쉽게 그 신앙도 포기할 수 있고요, 다른 종교를 찾을 수도 있고요, 쉽게 내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더 좁혀 말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요, 내가 정말 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부끄럽게 여겨지고 내가 속한 교회가 내 신앙생활에 별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에 쉽게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이왕의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기쁨도 있고 영적인 보람도 있고 영적인 확신도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건축가라고 설명합니다. 집을 짓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기초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기초를 둡니다. 세상에 기초를 두었다고 하는 말은요, 세상이 무너질 때에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일본 저 후쿠시마에서 진도 7.3인가 지진이 또 났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몇 년 됐지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 해일로 인하여서 원자력 발전소가 막 무너지고 지역사회가 막 확 혓바닥이 안 돌아가네요. 초토화 되었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 또 지진이 났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그곳에 살던 사람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나니까 같이 흔들리고 같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 세상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같이 심판받을 것이고요, 같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으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초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재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재료. 우리가 영원한 집을 짓는데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6가지 재료를 말하지만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에 남아있는 재료나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리는 재료냐, 2가지의 재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려진 공적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 시험할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앞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재료를 오늘 성경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터전 위에 집을 지으려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재료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타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신앙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신앙생활이 보람도 있고 내 신앙생활이 확신도 있고 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내 신앙생활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인정받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삼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을 재료로 삼아 집을 지었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에 창수가 몰려올 때에 반석은 무너져버리고 불의 공적으로 시험할 때에 재료들은 다 불타버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해서 어떤 지위나 아니면 어떤 소유나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 있거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가해 힘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갑질이라 말하지요. 그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음과 근과 보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금수저, 흙수저 같이 어떤 좀 태어날 때부터 권력도 있고 백도 있고 어떤 소유도 넉넉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갑질을 당하는 위치에 있고 흙수저와 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재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가장 의미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몇 가지의 내용을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은 고난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 삶이, 내 신앙이 의미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어떤 목표점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날 동안 우리가요, 방해 요소 하나도 없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 목표 지점까지 이르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수많은 장애 요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끝이라고 한다면, 부귀영화만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는 잠시 돌아가면 되고 피해가면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우리가 바라보는 있는 표대가 세상의 끝이 아닌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져 가야 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 위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동안 시련, 장애물,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공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죽음과 부활은 피할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시련, 아픔이라고 하는 것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왕이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마다 참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근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준공을 내기까지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준공의 서류를 딱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뻤었는지요. 잠자다가도 깨어서 감사합니다. 이불에서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며칠 못 돼서 등기 서류를 내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데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법무사가 그런 말을 할 때는요, 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이 또 왔어요. 근데 그 아픔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시청의 공무원 인사 이동을 해서 사람 바꿔놓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딱 해결하고 법무사가 오케이. 그래서 등기를 딱 내고 나니까는요, 진짜 또다시 잠 자다가도 감사합니다. 그냥 걸어가면서도 그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 흥분이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요. 지금도 그 마음이 가슴에 생각하면 뜨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꾸어놓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건축이요, 순조롭게 잘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 끝나버리고 그냥 준공 잘 끝나고 등기 딱 끝났다면은요, 얼만큼 마음에 감동이 깊었을까. 그냥 물론 감동이야 있었겠지요.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다가 말고 깨어서 감사합니다. 이불에서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그런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고난, 어려움,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감사를 만들어내었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깊은 감사, 더 진실된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냥 계획한 대로 쫙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가면은요, 내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요, 감사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련, 어려움,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일을 성취해 갈 때, 그때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역사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요셉에 대한 내용을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워서 끌려갔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요셉, 그리고 그런 의뢰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시지요. 욥기서에 나오는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에는 정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훨씬 더 귀에 가까이 와닿는데 정금이라고 바뀌어져 있으니까 조금 좀 예전만큼 감동은 좀 덜한 느낌이기는 한데, 시련, 연단을 통하여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순금같이 되어 우리를 세워가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제 마음속에 그냥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으로 깨달아져 고난을 당하는 것을요,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승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고난을 당해도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냥 슬프게 한숨 쉬며 지나가는 고난이 있고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성숙시켜가고 나를 훈련시켜가고 더 이 고난 통하여 이 풍랑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고난, 이런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 삶의 영적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원하지 않는 고난도, 그 고난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세움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삶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의미 있는 재료로 만들어 가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좀 더 바르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또 한번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와 개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산 개와 죽은 사자의 가치를 비교할 때 산 개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개는 쓰임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죽은 사자는 사자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있는 사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고 지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살아있는 신앙이 낫지요. 뭔가 떵떵거리며 살아왔다가도 죽어있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어있는 신앙이느냐를 분별해 갈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연결되어서 일생이 되어집니다. 1시간, 1분이 연결되어 이 24시간을 이루고 일주일을 이루고요, 1년을 이루고 우리 평생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일들이 연결되어져 가면서 내 삶의 영적 건축자로서 내가 짓는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가느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가느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보면은요, 보아스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네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너의 민족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는 일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어머니를 섬겨가면서 삽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모압 땅에 그냥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많고 모압 땅에 그냥 남아서 어머니 고향으로 가실지라도 자기는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든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룻이 고백하는 말들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는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민 갔다 돌아온, 그것도 부유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며느리 하나 달랑 따라온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어요. 다 망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룻이 어머니를 섬겨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든지 남의 농사 짓는 들에 나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그 소문이 난 거예요. 룻이 하고 있는 일들, 어머니를 섬기는 일들이나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든지 보아스의 종들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룻을 보니까 참 성실하게 일하거든요. 그것을 보아스에게 그대로 보고해요. 하고 있는 일이 인정받아요.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 진실된 사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느냐, 위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으로 만나느냐. 룻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겼고 진실된 마음으로 보아스를 따랐습니다. 그런 결과가 낳은 것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지요. 징조 할머니가 되지요.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더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성실한 관계를 맺어가더니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들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들이 주님 앞에 그 공로가 인정되어져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져 가고 멸류관이 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나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인정이 결국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의 영적 집을 지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갈 길을 혼자 잘 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대적하신답니다. 그런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놓아도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며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그 결과물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은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호와를 의뢰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자리로 자꾸 나가는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눈에는 금과 은과 보석을 준비해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접어들고 얼마 안 있다가 아멜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여호수아가 이제 선봉장도 여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이쪽 저쪽에서 그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멜렉을 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각자 맡은 바 위치에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모세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끝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미련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해서 그럴까요? 못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면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도우심이 하나님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의미 있는 삶으로, 영적 집을 잘 지어가는 삶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식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훌륭한 종교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동안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공적이 불로 시험할 때에 그 공적이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고난도 많은 시련을 만나지만 고난을 의미 있게 받으십시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고난을 이겨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공적이 시험에 다 인정받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급되어지고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